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겠어요. 산상설교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나가요.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도 사실은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게 여기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 할 이 부분이 산상설교의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신 설교들을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3년 동안 주님께서 계속 설교하신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조금 잘못하면 주님이 본래 말씀하시고자 하신 그 의도가 아닌 잘못된 의도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산상설교라는 전체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따라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의도대로 들어야 되지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이 부분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기도에 대한 가르침으로 설교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산상설교에서 산상설교 주님께서 하시는 이 설교를 요약해 놓은 데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은 이미 앞에서 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는 가르치셨어요. 그게 뭐예요?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그래서 기도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요약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보면 또 그냥 언뜻 보이는 대로 기도다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문맥에 따라서 하시고자 하시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들어야 돼요. 자, 우리가 그래서 한번 요약해보는 산상설교를 요약해보는데요. 자, 5장 이 맨 앞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있다 그래요. 복. 그것을 뭐라 그래요? 팔복 그래요. 8가지의 구원받는 자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이야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5장 13절에서 16절까지는 이 땅에서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된다. 성도가 그런 복을 받았으면 뭘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시고 5장 17절서부터 40절까지는 그렇게 해서 복을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천국 백성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켜야 되는 새로운 법, 우리가 지켜야 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 법의 결론은 뭐냐면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결국 뭐냐면 너희 아버지 닮으라 그래요. 하나님 닮아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생각해가지고 예수 믿고 이런 것 저런 걸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너희의 아버지 닮아라. 너를 구원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처럼 살아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그러면 그렇게 아버지를 닮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사람 앞에서 거짓된 믿음을 지적을 하죠.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그게 뭐냐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세 문제를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올바르고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도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 하나님 앞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나서 자, 우리가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았지 않냐? 그러면 너희가 왜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하면서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염려하냐?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물질의 염려, 그리고 물질의 문제, 염려의 문제,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는 바르게 살아야 되는 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물질에 너무 매이지 마. 자, 그래 우리가 물질을 벗어날 수 없어요. 물질, 제가 요즘에 정말로 그 돈이요 얼마나 좋아 보이는지 몰라요. 자, 물질에 매이지 마. 그리고 너무 염려하지 마. 그리고 다른 사람들 판단하지 마. 이런 얘기를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자,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나 개와 돼지에게 본질적인 것을 넘겨주지는 말아라. 아무리 사람들 앞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본질적인 생명의 복음을 개와 돼지에게 내주지는 말아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이 와요. 본문이 오면서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자, 본문을 건너뛰어서 자 뒤에서 보면 여기서 보면 이제 그 7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그렇게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너무나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의 바른 길, 아무리 구원받았고 아무리 말씀을 듣고 아무리 예배를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다른 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바른 길 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자 13절 14절에 너무나 좁은 길이다 이게. 좁은 문이야. 자, 예수님이 아예 까놓고 얘기했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길은 좁은 문이야. 그래가지고 그 길을 바르게 가는 사람들이 아주 적어. 자, 그래서 그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 유대인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613개의 조항을 만들고 하나님 섬긴다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신앙이 되어버리고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정말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바르게 살려면 자 뭐라고 하냐면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라. 자, 뭐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너희에게 이제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가는데 그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에게 거짓으로 평강과 화평을 얘기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는 길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몸부림쳐야 된다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며 가야 된다고 가르치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구분해라. 자 15절에 쓰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고 좁은 길로 안 가요? 그 길이 좁은 길이라고, 어려운 길이라고, 깨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갈 수 있다고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금 괜찮다고, 잘하고 있다고, 문제 없다고,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얘기해 줘 버리니까 좁은 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해.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지 마, 이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서 하나님 그래서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마지막에 너희들이 바르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를 그 열매로 분별할 것이다. 와가지고 입으로 내가 이랬어요 저랬어요 백날 얘기해봤자 그 소리 안 들을 거야. 내가 구제했어요, 내가 기도했어요, 내가 금식했어요, 아무리 그런 것 갖고 와서 해봤자 나한테 필요 없어. 안 통할 거야. 나는 분명히 너희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판단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게 열매로 알리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때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주님께서 가르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님은 아주 딱 잘랐어요. 이게요, 애매한 타협의 길을 남겨놓지 않았어요. 분명히 좁은 길이다라는 거예요. 어려운 길이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그 사이에 이제 7장 7절부터 14절까지 오늘의 말씀이 사이에 딱 들어간단 말입니다. 좁은 문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없고 열매로 보겠다고 하시면서 그 사이에 넣어놓고 이 얘기가 뭐냐면,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어려우니까, 거짓 선자들이 판을 치니까, 그래도 내가 끝까지 바르게 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구해라. 그러면 좋은 것으로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뒤에 얘기하겠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좋은 것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아가시면서 너희가 넓은 길로 가지 않고 좁은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자, 봐라.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잖아. 너희가 그런데 나에게 구하면 내가 너에게 좋은 거 주지 않을까? 나에게 구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좁은 길이어도 너희가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 거다는 약속의 부분이요, 단순한 기도의 부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런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천국 시민이면, 자 여러분 분명히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내가 예배해요,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어요. 여러분 그걸로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천국에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별의 영을 도와주소서. 하나님의 내가 정말로 이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이 가지 않으려 하는 그 넓은 길로 빠져버리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구제를 안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안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너무나 잘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버림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구해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네 손 붙잡아 줄게. 다른 사람이 가는 그 길 안 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좁은 문으로만 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줄게. 이 약속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 7장 22절까지 내는 그 결론의 말씀이 그러므로 라는 얘기예요. 도와줄 거니까 제발 구해라.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요즘 한국 기독교가 정치에 매몰돼 가지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니까요, 다시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참 많아졌어요.
감사해요. 이 온탁이 밀려오니까 그 속에서 다시 지금까지 말하지 않던 본질을 반짝반짝 빛나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어요. 정말 감사해요.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이 성경의 이야기를 해요. 바른 선지자들이 많아지는 것에 정말 감사해요. 자, 이제 이런 배경으로 본문을 살펴봐요. 자, 왜 우리가 구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사실은 다 얘기했는데요. 더 좀 설명할 거예요. 왜 구해야 되는가? 자, 따라서면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교회 다녀도요, 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는 내가 내 육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기를 원해요. 물질을 쓰는 것에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내가 그러고 싶어요. 그러나 내가 육신을 갖고 살아가니까 육신에 의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외식도 해야 되고 좀 다른 사람처럼 내 어떤 집도 준비를 해야 되고 옷도 해야 되는 이러한 것과의 관계에서 내가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원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게 혈기가 있어요. 내게 죄악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그릇된 판단을 하고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산산속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지적을 받았는가? 그들이요 여러분 안식을 어겼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했기 때문에요 천만에요. 이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예배를 한 사람들이에요. 정말 생명을 걸었어요. 안식일의 규정만 39개의 법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금요일날 저녁에 안식일을 알리는 사이렌이 왱 퍼지면은요 가게가 문을 다 닫아버려요. 이방 사람들이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가게를 열지만 유대교인들의 가게는 전부 문 닫아버려요. 내가 아무리 좋은 호텔에 투숙했어도 안식일날 아침에는요 가서 밥을 제대로 먹을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고기라든가 우리가 원하는 그런 거 한 개도 안 나와요. 풀밖에 안 나와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처럼 했어요. 그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들은 5장 48절에서 온전하지 못했다고 지적받고 6장 1절에서 너희가 한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해서. 그래서 이들의 제자들은 삶의 원칙인 이 팔복의 그 모습이 없었어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았고 애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 정말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그 복된 모습이 전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지도 않고 애통하지도 않고 온유하지도 않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이지도 않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없었고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도 거절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돼요. 예배로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배해야 돼요. 그러나 예배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자칫 나는 모태신앙이고 한 번도 예배에 빠진 적 없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그런 식이라면 정말 39개의 조항을 만들어서 여러분 안식일을 그처럼 철저하게 지킨 유대인들이 제일 먼저 구원받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야 돼요. 자, 먼저 유대인부터 구원한다. 그리고 나머지 뒤에서 그래야 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셔야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인생들을 6절에서 개, 돼지로 비유해 버렸어요. 참 무섭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노력하는 그 사람들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개나 돼지라고 해버려요. 자, 그러면서 뗀 것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토했던 것을 다시 먹고 몸을 씻고 다시 더러운 구덩이 가서 눕는 것이 개요 돼지요. 이 개 돼지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도 빼앗아 자신들이 뒤집어 쓰고 죄를 짓고 천국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었어요. 산상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 이것이었어요. 무슨 윤리나 도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을 깨우치라는 것이었고 신앙을 가지고 자신을 치장할 수 있는 위험을 경고하고 있어요. 종교적 행위로 나를 치장할 수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속한 백성들은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구하라고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예수님이 쉽지 않다고 했으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된다. 너희 힘으로 안 돼. 너희 열심으로 안 돼.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구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라고 얘기해요. 자, 7장 7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잘 보세요. 주의 말씀에 성도의 삶이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기에 같은 의미가 내포된 말을 3번씩이나 하시면서 같은 의미예요. 네 3번씩이나 돌 바꿔가면서 얘기하시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구해야 돼. 구해야 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 너희 힘으로는 안 돼. 주님이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바른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에는 평생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다른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세상에 있던 관습적인 신앙에서 벗어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는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변질되어도 난 나 혼자라도 좁은 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나 혼자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이 평생 몸부림치면서 싸워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달리셨어요. 내가 교회에서 일 좀 해가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 같았으면 예수 믿지 않다시라 주님께서 말씀하셨겠죠. 얘야 죽을 때까지 예배, 이 평생의 주일 예배 90%는 참석해야 구원받는다 그랬겠죠. 얘야 11조를 말이다 적어도 네 평생에 90%는 해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했겠죠.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요. 이 같은 것은 사람의 노력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가느니라. 자, 따라서입니다. 주님, 내 힘으로는 못 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갑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걸어가십시오. 다른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모래를 씹는 것처럼 거칠고 그 말씀이 나를 정말로 평안치 않게 몰아치더라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 그 말이 얼마나 듣기가 싫었냐면 사람을 죽여버릴 만큼 듣기 싫었어요. 죽여버릴 만큼 듣기 싫었어요. 예수님의 소리가. 그러나 그 예수의 말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었어요. 지금도 그럴 수 있어요. 정말 생명의 말씀은 모래를 씹는 것 같고 정말로 또 그렇게 외치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분노가 치밀어올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외쳐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외쳐도 그랬는데 지금 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가르치겠습니까? 사도 바울보다 더 지혜롭게 가르치겠습니까? 더 허술하게 가르치니까 그 말을 들으면 분노가 솟아오를 수도 있죠. 미움이 솟아오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게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인가가 아닌가가 중요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살아간 태도는 여러분 우리에게서 지금도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외형적인 종교인의 모습조차 이 시대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하루에 3번씩 시간 정해놓고 그 시간 되면 나 무슨 일을 하다가도 기도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는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소득의 일부분을 딱 정해서 오직 굳이 하는 데 쓴다 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비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다 그랬어요. 이 시대에는 우리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가지고 있었던 외식적인 모습도 없어요. 이 시대에 보통 기독교인들은 구제하는 일에서, 기도한 일에서, 금식한 일에서, 외형적인 거룩함에 의지해서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과 비교할 수조차 없이 형편없어요. 그러면서도 남을 비판하고 헐뜯는 것은 지금도 쉬지 않고 반복하죠. 여러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인 우리에게서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음을 안타까워해야 돼요. 주님은 말했어요. 네가 세상의 소금이야. 여러분요 천사를 보내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소금이래요. 우리가 빛이래요. 우리가 녹아가지고 우리가 썩는 세상이 썩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께 세상에 뿌리는 소금이래요. 죄 가운데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그들에게
불을 켜서 봐라, 네 모습이 얼마나 더러운지, 네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얼마나 죄악의 길인지 내가 비춰줄게. 그 길로 가면 죽어. 돌아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의 길로 와 라고 보여주는 빛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른 것을 이 세상에 두지 않았어요. 성민교회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우리 가정의 빛이요 소금이고, 내 직장에서 내가 빛이고 소금이에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남겨놓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요. 그래서 내게서 자연, 빛의 소금이라는 것은 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의 모습이 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의 피가 뭉글뭉글 내게서 퍼져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세상 어디에서도 맡지 못했던 피냄새, 생명의 피냄새를 맡고 사망의 길로 가고 있던 그 죄의 본질들이 녹아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죄된 길을 가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아니구나, 내가 이렇게 하다는 죽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저 사람이 내게 보여주는 그 길을 가야 되겠구나라고 깨닫게 하는 빛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봐요. 이 길을 가는 게 쉽습니까? 어렵잖아요. 우리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기도해, 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그러면 너의 지기 연약한 그 모습을 통해서도 내가 내 능력을 드러낼 거다. 그래서 그들을 살아나게 할 거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공중의 새를 먹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거고, 들의 백화파를 입히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실 거라. 여러분, 이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손길과 주님의 능력이 미쳐서 특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주님의 능력과 손길이 미치면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이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 아무리 교회가 작은다고 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요, 내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더러 빛이요 소금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나를 통해 저 사람이 구원받아야 될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게 1000분의 1이라도 예수 믿고 다섯 사람과 다른 모습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 사람이 보게 하소서. 그래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구하면 주신다. 7장 9절서부터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약한지 잘 알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어떠한 빛도 비치지 못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소금의 역할도 하지 못할 것을 알고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에게 구해라. 너희도 말이야, 아들이 떡 달라고 하면 돌 주지 않잖아. 자식이 생선 먹고 있다 하면 물을 불어 죽이는 독사 주지 않잖아. 너희가 악해도
네 자식이 달라올 때 조인껏 주잖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자 따라서 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너희 아버지께서 나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미리 다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아직 이러한 삶을 구하지 않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했던 이 땅의 성경과 사람들의 입에 밴 존경, 외적인 거룩함만을 목표로 함으로 하나님께 준비하신 거룩함을 맛보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악해도요,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 내게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능력이 스며나가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타락하지 않아요. 나 같은 걸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의 영향력이 끼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아요. 왜 우리가 박박해집니까? 나를 통해서 주의 말씀하신 생명의 능력이 나가는 것 체험해보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를 안 했어. 돈 달라고, 입을 것 달라고, 집 달라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있어 빠르게 승진하게 해달라고, 월급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좋은 건 있게 해달라고, 그런 것을 놓고 기도했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조차 사용하시면서 나 같은 것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판단의 기준이 옮겨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 기준이 뭐예요? 나에게 평안을 다오, 나에게 행복을 다오, 나에게 기쁨을 다오, 나에게 풍요를 다오.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줄게, 십자가를 지고 가. 그런 십자가 얘기하면 미쳐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삶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삶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그렇게 산다면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12절에서 너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다 지킨 것이 된다. 그렇게 산다면 유대인들처럼 613개의 조항 만들어 놓고 그것 하나 지키냐 안 지키냐 그것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율법과 선지서들에 있는 것을 다 지킨 것이 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뒤에 이어지는 13절에서 14절 말씀하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이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다 천국에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글쎄요, 지금은 참 모든 것이 부질없이 느껴지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들지만 저는 제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기에 여러분, 이 세상 것을 목표로 타겟으로 삼고 설교할 수가 없어요. 어쩌든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어쩌든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내 눈을 안 봤으면, 내가 체험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잘 될 거예요. 그 정도인데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겠지만 여러분,
아무리 어째도 평생을 주님 없는 삶을 살다가라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천국은 가야 되는 거예요. 제발 부탁드려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무슨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저를 어떻게 대도 괜찮아요. 천국에서만 만나면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서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때는 서로 끌어안고, 그래서 목사님 그때 그렇게 내 속을 뒤집었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래도 제법 내가 반듯하게 산다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내 빗장을 흔들었습니까? 얘기하면서 그때는 말하겠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이러대요, 저 사람들은 이러대요. 여러분, 얘기할 거 아무 필요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돼요. 자, 그래서 7장 11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이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나오는데, 이 좋은 것을 거기에서는 성령이라고 딱 바꿔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을 구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주께. 자, 성령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을 주께, 그러는 거야. 나 자신을 주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이 일상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가지 아니하고, 내가 말하는 그 길을 가기를 구하면서, 주님이여 내가 이 길을 가게 해주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산상설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신 그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하냐?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너에게 줄게.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너와 함께 할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직접 네 손 붙잡고 걸어갈게 하시는 약속이신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동행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야. 동행. 예수님과 동행. 교회에서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내 멋대로 살다가 와서 주여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하소서.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오. 동행이요. 동행.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의 삶의 결과가 뭐예요? 성령이 지배하지 않던 때에 살던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런 것 대신에 사랑과 일학과 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다 그랬어요. 네가 열심히 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네가 수고해서 맺는 열매가 아니라, 너에게 함께한 성령님께서 너를 통해서 맺으신 열매다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내 속에 계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도라는 것, 그래서 마지막에 살펴요. 성도는 뭔가?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이 성도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역사상 그런 최고의 종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자,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자,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믿는 사람 뭐냐면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새로 만드신 거예요. 새로 창조하신 것이, 새로 창조하신 이것이 성도요. 내 속에서,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성도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요. 참 이상하죠, 목사님. 예전하고요, 내가 뭐 자꾸 달라요. 이상해요.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다른 생각을 해도요, 내 속에서요, 하나님이요, 내 생각을 바꿔버려요. 내가 다른 것을 계획하고 목표를 하고 했어도요, 나중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그것은 안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잃어버려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해버렸기 때문에요. 자, 성도는 빛의 자녀들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5장 8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빛이 없이 어둠길에 가면 비쩍비쩍 난리가 나죠. 저희 집이 시골에 제일 윗집이었어요. 꼭대기집. 그런데 그 올라가는데 옛날에는 뭐였어요? 여러분 아나요? 깨골창이라고 뭐 아나요? 알아요, 몰라요? 깨골창이 뭐예요? 시궁창 옆에 조그만 쫄쫄 내려가는 물이 있단 말이에요. 맨 위에가 우물이 있었고, 그래가지고 이 물이 되는데 우리 임시는 그걸 깨골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같이 가로등이 있어요, 없어요? 아, 집에 전기불도 없는데 무슨 가로등이 있어? 그러면은요, 어떻게 가는 거예요? 완전히 금음이 되면 어떻게 걸어가요? 그래도 가잖아요, 길을. 어떻게 가? 내가 다녔던 감촉으로 걸어가죠. 가다가 잘못하면 처박히는 거지 뭐. 깨골창에 시궁창에 처박히는 거예요. 그거 다반사요. 자,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전에는 그처럼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빛이다. 너희가 빛이 되어버렸어. 내가 빛이 되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우리는 깨골창에 처박히는 인생이 아니요, 오히려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자랑이 뭐예요? 자, 마태복음 5장 45절입니다. 자,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자, 따라서 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 필요 없다니까. 내가 천국 가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여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일 억울한 게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제일 억울한 게 예수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믿다고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는 내 새끼야 라고 말씀 안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새끼야 돼요. 하나님의 새끼야 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새끼는 저희 애들이 왔는데, 제 아들의 저 둘째 손녀를 보고 제가 그 사진을 저희 누나에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저희 누나가 그 사진을 딱 보더니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 애기 때 닮았다? 저는 생각도 못했어요. 저는 저 아버지 어릴 때 닮았다고만 생각했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누나는, 나는 내 어릴 때 모습을 몰라도 저희 누나는 제 어릴 때 모습을 봐요. 5살 차이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고 오는 얘기가, 야, 꼭 너 어릴 때 닮았다? 왜?
시도듣기는 못 온다고 하잖아요. 지 하렙이니까. 하렙이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내가 누구를 닮아? 하나님 닮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애비 닮으면 어떡해? 너무애비가 누구요? 사탄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너무애비 닮으면 어떡하냐고. 제가요 그 소리를 듣고요, 저희 누나의 그 얘기를 듣고요, 저놈을 동영상하면서 쳐다보면서 신기한 거예요. 네가 나 닮았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얻을 것은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애통해하고 몸부림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닮지 못한 것 때문에 애통하고 원통해야 돼요. 어때 한번 봐요. 내가 하나님 닮았습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 새끼니까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내 만에 하나라도 내가 하나님 닮지 않았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소서. 하물며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도와주소서. 도와주소서.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